대중 화합을 반드시 실현하여 종단 중흥을 이룩해 갈 것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제32대 총무원장 직관 스님이 원적에 들었다. 이 시대 최고의 학승이요 율사, 가산당 직관 대종사. 스님은 생사의 경계를 넘어 먼 길을 떠났다.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하다 보니 어느덧 80이 되었다고 했다. 해야 할 일이라면 자신의 능력을 헤아리지 않고 맡았노라고 했다. 불꽃 속에서 빙설처럼 살아온 시간. 스님은 세수 80, 법납 66년을 일기로 치열했던 삶과 수행을 회향했다. 1월 2일 저녁 7시 55분, 임진년 새해가 다 밝기도 전에 직관 스님이 우리 곁을 떠났다. 경국사 무우정사에 빈소를 마련했다. 스님의 오랜 주석처이자 불학연구의 보고요 산실이었다. 그곳에 오늘 스님은 다른 몸으로 마주 서 있다. 불학연구의 최고 권위자였으며 불교 중흥을 견인해온 중단의 어른을 잃었다. 이른 아침, 스님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다. 가산당 직관 대종사, 뛰어난 학승이요 만인의 스승이었던 직관 스님의 마지막 법문을 청하는 걸음이 다급하게 모여들었다. (60년간을) 초지일관이십니다. 광도 종생하기 위하여 일평생을 바치신 그러한 스님이십니다. 총무원장 재임식, 스님은 현 정부의 종교 편향을 크게 꾸짖으며 8.27 범불교도 대회를 봉행한 바 있다. 당시 대통령은 2차례나 스님에게 전화를 했지만 스님은 받지 않았다. 초청해도 응하지 않았다. 네. 다 준비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마지막 교정만 남은 상태라 자동으로 다 스님은 대의를 먼저 생각했고 당당한 수행자의 자세를 잃지 않았다. 우리 한국 불교에 있어서 참으로 훌륭한 고승입니다. 일생을 신심과 원력과 열정으로 불교를 위해서, 또 부처님 법을 위해서, 또 후학을 지도하기 위해서 한시도 멈추지 않으시고 그렇게 달려오신 위대한 이 시대의 스승이십니다. 직관 스님은 참 나 하나뿐만 아니라 우리 종도 내지 많은 불자들
심지어 나 모르는 사람들도 한번 보면은 저런 분들이 참으로 참 곁에 계시고 살면 좋겠다. 그럴 생각을 낼 수 있는 참 도덕군자이시고 학자고 그분이야말로 여러 가지를 다 갖춘 분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 젊었을 때 우리가 그분을 갖다 종정심이라고 그랬대는데 종정심. 1947년 지관 스님은 해인사에서 자웅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고루 갖추어 선으로 율사로 학승으로도 부족함이 없었다. 28배 해인사 강원 최연소 강주로 취임하며 스님은 학승의 길을 걸었다. 한국 불교 1700년 역사는 스님의 치열한 연구를 통해 새롭게 드러나고 불교학 중흥의 전기를 마련했다. 최연소 강주, 최연소 해인사 주지, 그리고 스님으로서는 처음으로 동국대학교 총장을 역임하며 불세출의 업적을 남겼다. 그리고 2005년 대한불교 조계종 32대 총무원장을 맡아 마지막 소임을 다했다. 한 걸음도 부처님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았던 수행자의 삶이었다. 지관 스님의 법신이 방을 나선다. 손잡아 주었던 오랜 인연들을 내려놓고 무연히 길을 떠난다. 일제히 울음처럼 터져 나오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마음의 귀처를 잃은 애도의 물결이 스님의 뒤를 따른다. (30년) 세월, 마음의 경계가 일 때도 마음의 환희심이 넘칠 때도 스님은 이 도량에서 담담히 수행자의 몸짓을 지켜냈다. 당신의 원력을 꽃피웠던 도량, 경국사에서 스님은 마지막 인사를 올린다. 밤사이 종단에선 스님의 장례를 종단장으로 거행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다. 본디 기존 종령에 따르면 역대 총무원장은 종단장 대상에 들지 않았다. 그러나 종도들의 뜻이 모여 급히 종령을 개정해 조계종 최고 예우인 종단장으로 스님의 장례의식을 봉행하기로 한 것이다. 이 시대 최고의 학승이자 어른에게 올리는 깊은 경외와 감사의 인사다. 항상 한자리에 머물러 주었던 스승이었다. 밖으로는 뛰어난 강백이요 율사였으나 안으로는 인자한 미소를 보듬어 주었던 참으로 따뜻했던 스님이었다. 세상이 다 이렇게 무상한 거야. 이 세상이 무상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무상치 않을 때 열심히 사회를 위해서 살아야 돼.
법보종찰 해인사. 직관 대종사를 모시는 법음이 온 산을 휘돌아 울려 퍼진다. 스님들은 산문 입구까지 내려와 직관 스님을 맞이했다. 스승에게 울리는 예였다. (15살) 불타는 바다를 건너는 불법이 있다는 말에 끌려 스님은 산문을 처음 들어섰다. 아득하고 캄캄한 생사의 기로에서 찾아든 길이었다고 했다. 법을 구하는 마음은 간절했고 분심 또한 충만했다. 스님은 해인사에서 평생 변치 않을 초심을 가슴에 새겼다. 초발심. 수행자로서 가장 큰 살림이 해인사에서 일구어진 셈이다. 환귀 본처. 스님의 법구가 오랜 여정을 끝내고 해인사 보경당에 안치되었다. 종단의 제일 큰 어른 종정예하 법전 스님이 제일 먼저 분향을 올렸다. 15살 품었던 마음처럼 스님은 불타는 생사의 바다를 건너 마침내 해인의 큰 배 안으로 들어섰다. 지옥은밀 차사주 서거량종 봉제점 납차 일제히 금강경 독경이 시작됐다. 스님의 마지막 법석을 장엄하듯 하얗게 눈이 내렸다. 유독 가야산을 좋아했던 지관 스님. 화답하듯 온 대천 세계가 소복으로 의관을 갈아입었다. 가사는 가야산 준말입니다. 예. 스님은 오직 당신의 정신적 귀처고 수행처가 가야산입니다. 저에게는 가야산에서 살고 정착해서 살으라고 정산이라고 고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스님은 가산이고 저는 정산입니다. 다 산이 그게 가야산입니다. 연결식을 앞두고 눈이 내려 대중스님들의 마음은 더 바빠졌다. 연화대 만들기, 만장 쓰기, 연결식 준비까지 게으름을 경계했던 큰 스님의 경책이 맵다. 이른 아침 먼 산사에서 눈길을 밟고 달려와 스님과 마주선다.
어디에서 법을 묻고 지혜를 구할 것인가. 눈밝은 선지식을 보내는 안타까움은 또 얼마나 큰가. 가야산 해인사 이 도량에 와서 스님을 뵀니 옛날 60년대 초에 스님 밑에서 공부하던 그 옛 생각만 그저 마음을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스님께서는 그 참으로 어려운 시절에 스님께서 강주를 맡으시고 그 후에 또 주지를 수차 맡으시면서 해인사를 오늘날 이러한 반석 위에 올려놓은 이러한 사실. 한 번은 저희들이 강의를 받으러 가니까 스님께서 오늘 배울 과목을 외웠느냐. 그 저희들이 이제 전부 다 지적해서 외워보라 그래서 못 외우니까 그러면 오후에 강의하자. 너가 다 외울 때까지 하자. 그러면서 아주 제자들에게 엄하면서도 꼭 가르치겠다는 그런 마음이 지금 생각하면은 생각나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스님의 넉넉한 그늘 아래 승가의 울창한 숲을 일구었다. 지관 스님은 율맥 중흥조 자운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자운 스님을 통해 수행자로서의 몸짓, 마음씀을 온전히 익혔고 엄격하면서도 자애로운 은사의 성품도 그대로 섬겼다. 율을 전공을 하고 또 전공을 해가지고 또 율에 대한 책을 계속 몇 년간 공암사 결사할 때는 거기 오는 대중에게 이제 율문 범안경을 주로 가르치고 외우게 하고 또 거기서 보살계설하고 또 번역을 해가지고 뭐 참 수만 권을 해가지고 베끼고 가르치고 해서 이제 율이 자리를 잡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일생은 초기에는 참선정리 하시다가 중간에 이제 율을 연구해서 계율을 중흥을 해서 한국 불교의 전통의 면모를 살리고 말년에는 이제 그 계율 홍보를 계속하면서도 나중에 당시 이제 그 참선보다도 연부를 또 이제 같이 했습니다. 계하고 계정 겸수를 해서 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신 그런 분이죠. 이제. 은사에게 기회를 받았듯이 지관 스님 또한 많은 불제자들에게 기회를 주었다. 부처님 제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길, 그것이 지계에 있음을 아는 까닭이다. 지관 큰 스님을 자원 대종사께서는 극진히 애기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많은 분들을 자자 운자 스님이 사랑하시고 갈 길을 가르쳐 주셨지만은 특히 지관 큰 스님을 잘 모시라고 저한테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부처님 법을 가지고 필뿐이기 때문에 종단을 위해서 국가 민족을 위해서 큰 일을 할 뿐이니까 뒷받침을 잘 해야 되리라 하는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습니다. 이후 자운 스님은 상좌 지관 스님을 위해 운허 스님과 영암 스님의 지도를 받도록 했다. 스님의 예견대로 운허 스님을 통해 지관 스님은 학승의 길을 걷게 됐고 해인사 주지 소임과 충무원장을 통해 보여주었던 뛰어난 행정력을 영암 스님에게서 익혔다. 그 길에서 스님은 이사의 경계를 넘어섰다. 지관 스님께서는 근대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불교 역사상 침체된 그 불교를 이 땅에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기 위한 스님의 그 노력은 참으로 피나는 노력이었습니다. 승속을 막론하고 금성문이 가장 어렵다고 하는 금성문에 대한
대가일 뿐만 아니라 뭐 불교 교리는 말할 것도 없고 불교의 그 대사전을 다 편찬을 못 하셨습니다만은 그 편찬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했던 그 스님의 위대한 업적은 아마 영원히 우리 불교 역사상 기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국대학교 총장을 퇴임하면서 스님은 사제를 털어 가산 불교문화연구원을 설립했다. 역대 고승 비문 총서 등 숱한 연구 성과를 발표했고 그중 스님은 필생의 원력으로 불교 대백과사전, 가산 불교 대살인 편찬에 온 열정을 쏟아부었다. 1차 자료 수집만 10년이 걸렸고 20년 동안 12권을 간행하였다. 나머지 분량에 대한 윤문과 규정까지 손수 다 맞춰놓은 상태였지만 생사의 도리는 어쩔 수 없어 스님은 완간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원적에 들었다. 숱한 밤을 지새우며 초인적인 정진으로 밝힌 법등이요 우리에게 남긴 문자살이다. 제32대 총무원장으로 취임하는 저는 종도 여러분의 기대와 대중 화합을 반드시 실현하여 종단 중흥을 이룩해 갈 것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세수 73세 고령의 나이에 스님은 제32대 총무원장에 취임했다. 탁월한 해안과 불퇴전의 수행력으로 종단의 안정과 중흥의 기틀을 마련했다. 무엇보다 평화로운 종권 이양을 통해 스님은 종단 분열의 시대를 마감했다. 특히 4년 임기 중 스님은 결계와 포사를 시행하는 데 각별히 마음을 썼다. 그것이 종단 운영과 수행의 근간이 되는 까닭이다. 개정해 사막 가운데 개가 근본이고 개를 받아서 준수해야 하고 또 그 준수함으로 해서 마음의 고요한 안정을 얻게 되고 마음이 안정이 돼야 무엇을 바로 보는 지혜가 생긴다. 지혜만 나타나면 지혜바람일 그만 성불이다. 견성이요 성불이다. 그 다음에는 뭐 부족한 게 없어. 왜냐하면 법제가 부족하고 공덕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설사 재산이 좀 적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가장 보배요 가장 큰 힘이 있는 존재다.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밤 공기를 타고 금강경 독경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진다. 학인 스님들이 날마다 모여 하루 3차례 금강경을 독경하고 있다. 강독이라 해야 옳을 것이다. 시대 최고의 강백이었고 이와 살을 겸비했던 눈 밝은 명한 종사이다. 지금 금강경의 도리를 묻지 않는다면 어느 날을 다시 기약할 수 있을까? 연결식을 앞두고 지관 스님의 빈소엔 종단, 종파, 국경을 초월한 조문이 이어졌다.
불교 수장으로서 종교 간의 화합과 상생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았던 지관 스님이었다. 대립보다는 공존의 지혜를 설파했고 벽을 허물고 먼저 다가가길 주저하지 않았다.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 한 걸음 다가가는 노력, 공존의 지혜를 스님은 몸소 보여준 것이다. 지관 스님께서 생전에 종교 화합과 또 남북 통일을 위해서 늘 염려하시던 그 유지가 남아있는 저희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학생으로서 불교의 오랜 소원인 그 사전이 또 다른 큰 스님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완간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1월 6일) 이른 아침부터 연결식을 준비하는 손길이 분주하다. 일체 화환을 받지 말라는 스님의 유지가 있었다. 여기서 이제 포인트를 주면서 이렇게 간소하게. 그러나 큰 스님 가시는 길에 수월함이 있을까 살피는 마음이 바쁘다. 스님을 추모하는 만장도 하나둘 만들어진다. 스승을 잃은 슬픔이 한 줄 문장으로 쓰여지고 스님을 기리는 그리움으로 만장을 가득 채운다. 평소에 지강 큰 스님한테 강의를 많이 여러 불교 경전 공부를 많이 들으면서 이제는 스님을 못 뵙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서 스님 가시는 길에 평소 하시던 말씀을 만장으로 한번 적고 싶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스님의 법신이 해인사 복용당을 나선다. 이제 가면 영영 이별일 것 같은 슬픔이 본물처럼 터져나온다. 스님은 유훈을 통해 부처님 음덕으로 편안하게 살아 불가에 부끄러울 뿐 미련은 없다고 했다. 지금부터 불기 2556년 1월 6일 부종수교 원통 3장 대한불교 조계종 제32대 총무원장이셨던 가산당 지관 대종사 연결식을 봉행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사나 이와 사를 겸비했던 선지식 가산당 지관 대종사. 스님은 종단의 주요 요직을 거치면서도 기념비적인 학적 업적을 남겼고 수행자로서의 향기를 잃지 않았다. 불교학 발전과 불교 문화 발전에 미친 스님의 공로를 기려 정부에서는 스님의 영전에 금관 문화 훈장을 추서했다.
가산당 대종서 강요 가야산 영봉 위에 별처럼 눈부시니까 사대를 놓아버리시고 환기본처하셨습니다. 종사께서는 종교를 차별하여 불교 바른 진리를 흔들고 자존을 해치는 무리들을 용납하지 않았고 절대 권력 앞에서도 굽히지 않은 위법망구 정신으로 정법을 지켰습니다. 우리와 더불어 했던 성성한 주인공이 어디에 계십니까? 안신인명처에 성색이 사라졌으니 어떤 것이 종사의 본래 면목입니까? 달을 문 학 한 마리가 공급 밖으로 날아갑니다. 만장행렬이 앞장서 스님의 법구를 모시고 연화대로 향한다. 법으로는 한치의 물러섬이 없었고 정으로는 더없이 다감했던 스승. 우리 모두의 축복이었다. 연화대까지 4km. 스님과 함께 가는 마지막 동행이다.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과 분명히 이렇게 한계를 갖고 사셨다. 전화요금을 당신 방에 쓰는 전화요금을 절대 사중 돈을 쓰지 않고 본인이 오케이 외부적으로 언론에서는 뭐 대인사 주지하신 거, 학교 총장, 행정 책임자, 총무원장 이런 걸로 많이 알려지고 부각되셨는데 그런 면보다는 수행자로서 반듯하고 이런 걸 많이 강조를 하시고 명예스럽고 이런 어떤 자리는 별로 좋아하시는 형이 아니셨어요. 편한 것을 생각하지 말라. 힘든 가운데 지게의 마음을 지켜라. 원작 불심. 부처가 되기를 발언하라. 스님의 고구정령한 가르침이 거대한 강물을 이룬다. 스님의 법구가 연화대에 이르렀다. 성철 스님과 해암 스님이 다비의 불길로 법신을 드러낸 곳이다. 대명대사 보리군생 장엄대지. 스님은 상여도 화장대도 일체 꽃장엄을 하지 말라고 했다. 소박하고 철저했던 생전의 삶 그대로 일체의 수식 없이 수행자의 모습으로 떠나고자 했다. 일체존법대지 문수사리 보살댕 부연보살대지 스님, 불 들어갑니다. 거화의 불길을 타고 연화대에 불길이 치솟았다. 아득하고 캄캄한 생사의 기로에서 불법을 만나 66년 오롯이 광도 중생의 서원으로 당신의 삶과 수행을 헌신했다. 다비식은 간단히 해라. 다비장에 참여한 조객들에게는 꼭 점심을 대접해라. 스님이 남긴 유언이었다.
고단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던 스님의 인자한 미소가 벌써 그립다. 이와 사에 두루 통달했던 생전의 모습 펼쳐 보이듯 연하대 연기가 거침없이 비상한다. 그런 분하고 같이 참 오랜 세월 많이 지냈는데 그야말로 이제 그렇게 참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을 옛날 어른들은 재래보살이라고 그래서 재래보살. 두제자 올레자. 보살이 와서 성불을 하시고 다시 이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일부러 오신 사람이다. 재래라고 그러는데 그런 분이 우리 주변에 있었다는 게 그런 분과 같이 살았다는 게 아주 엄청나게 보람찹니다. 우리 다 같이 그분이 걱정하시지 않는 그러한 후배가 되도록 마음들을 써주시면은 내 생각에 그분이 최고도 좋아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스님은 수행이란 불꽃 속에서 빙설처럼 살아가는 것이라 했다. 무진 번뇌 속에서 청정함을 잃지 않고 고단함 속에서도 선정에 드는 스님의 삶과 수행이 그러했다. 스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습골이 시작됐다. 밤사이 연화대의 불길이 꺼지고 스님은 한줌 재로 남았다. 성성하던 모습은 간데없고 메마른 뼈 조각만이 스님을 말해줄 뿐이다. 산에 나오셨네요. 나 철수님 뼈살에서 단지. 스님이 들려주는 마지막 생사 법문이다.
철판위에 있는 거는 그냥 계정해 사막의 결정체 사리. 죽기만 하고 내리기만. 습골 중에 사리가 나왔다. 스님이 남긴 수행의 흔적이다. 그러나 스님은 이미 그 어느 사리보다 더 빛나는 무수한 문자 사리를 남겼다. 법등과도 같은 귀한 사리다. 100년 앞을 내다보면 100년 동안 외로울 수밖에 없다는데 그걸 기꺼이 짊어지고 다니신 어린이였고, 제가 여 해인사에 70년대 살 때 주지 스님으로 계셨습니다. 그런데 주지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다. 당신 자신은 아주 없고 사중에 나를 온통 집어넣고 교육에 온통 일생을 바치고 먼 훗날 다음 생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올 건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어서 오직 스님인 뿐을 다른 생각을 전혀 안 했던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승리 하늘 한 일이 올려야 된다. 계양 계례. 지관 스님이 평생 정진의 지표로 삼았던 말이다. 이것을 이어 후대에게 준다. 스님은 당신의 소명을 다 소진하고 돌아갔다. 죽을 때 어떻게 가느냐. 임종고 혼독자시라. 임종에는 외로운 혼이야. 혼자가 아니라 외롭게 고혼이지 그게. 이 세상에 허망하지 않는 게 없더라 하는 거. 그러면 무엇이 허망하지 않느냐. 오직 내 마음자리. 내 마음만은 진실하고 그 마음은 생멸이 없고 그 마음은 본래 청정하고 그러한 것이라는 걸, 그걸 찾는 게 우리 불교도고, 그 마음을 잘 운전하는 게 우리는 불자로서 신행을 잘하는 것이다. 1982년 지관 스님은 부처님께 3000배를 올린 후 발언문을 남기고 가산 불교 대사림을 시작했다. 조기사 세존 사리탑에도 스님은 발언문을 손수 새겨 넣었다. 중생을 이롭게 하는 길, 스님의 유일한 소망이요 오랜 발언이었다. 스님의 기도는 우리 안에 등불로 남을 것이다.